오늘 하나님 말씀은 똑똑한 분이면 똑똑한 분일수록 본문에서 많은 그 물음표가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걸 갖다가 좀 자세하게 뜯어보고 이거를 앞뒤 논리에 맞춰서 생각해 보면 볼수록 되려 의문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본문을 놓고 우리가 그 많은 물음표들을 놓고 다 답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야 풀릴 수 있는 답들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드디어 아들들을,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나온 아들 이름이 뭐예요? 가인. 그 다음에 나온 아들 이름이 아벨. 근데 이 두 아들이 장성하면서 각자 가진 직업이 달라졌습니다. 가인은 뭐 했대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대요. 왜 가인이 처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도 아버지에게서 배운 첫 기술이 그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담도 뭐 하는 사람이었기에? 에덴 동산에서 일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뭐 했겠어요? 거기서도 농사 짓는 일을 한 거죠. 식물을 가꾸고 뭐 그런 일을 한 거죠. 그것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한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내리신 징벌이 뭐냐 하면 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농사에 관한 것이었죠. 그런 걸로 봐서 아담이 제일 잘한 또는 계속 해온 일이 바로 농사짓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장남이었던 가인도 아버지를 보고 농사에 제일 먼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 아벨은 좀 달랐습니다. 뭘 했냐 하면 양치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느 날 둘이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제사 드릴 생각은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당연히 농사 짓는 사람이었으니까 뭘 드렸을까요? 자기가 추수한 곡식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진 게 양이니까 양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장남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우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이걸 놓고 이제 사실은 첫 번째 논쟁이 시작되는 거죠. 대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은 거부하시고 아벨은 받으셨냐를 놓고 전통적인 해석은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에겐 그게 없었다, 이런 해석들을 내놓으면서 아벨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생겼다는 그런 해석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그런 해석에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앞뒤 사항을 끼워 맞춰보고 시간 수상으로 봐도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고 하면서 뭔가 표현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4절 말씀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간단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으나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다라고 표현하면 간단할 텐데 늘려놨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좀 뭔가 느낌이 오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재물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나와요.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재물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일단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마음이 안 좋겠죠. 가인의 마음이 안 좋은데
원래 분을 내건 짜증을 내건 항의를 하건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해야죠. 하나님한테. 왜냐하면 받지 않은 건 하나님이니까. 아벨이 중간에 무슨 방해를 놓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 분노를 어디다 대고 풀었냐? 어디다 대고 풀었을까요? 아벨에 대고 풀었다는 거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가인의 문제를 아시고 어떻게 해요? 경고를 하시죠. 뭐라고 경고를 하실까요? 7절 말씀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네가 지금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벨을 들에서 만나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지. 왜 나한테 물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우 지킴이에요? 라고 하면서 아우하고 자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듯이 발뺌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세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부르짖는다 하시면서 결국 가인이 농사 짓는 일도 제대로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네 본업이 농사꾼이지만 이제 그 농사 짓는 일도 하기 힘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 가인이 그런 징벌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도리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무슨 간구를 해요? 내가 이런 식으로 쫓겨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나를 가만 안 둘 것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이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표정을 봐서도 알지만 여기에는 많은 의문과 그런 게 달립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특별히 맨 마지막에 나오는 대체 가인이 만날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해서도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면 오늘 말씀에 초점이 흐려지니까 삼천포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얘기는 관두고요. 오늘 나오는 내용만 놓고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으시고 받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일단 사람 자체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이 대목을 놓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했을까요? 믿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사람 자체, 특별히 그 믿음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아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또는 가인이 갖지 못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제가 잠깐 오늘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도 어느 정도 언급을 했지만 가인은 항상 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사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뭐든 간에 사람을 비롯한 주변 환경에서 원인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자기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도 따지기를 누구한테 따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대체 왜 내 재물은 받지 않는 겁니까? 하고 물어야 되는데 누구한테서 원인을 찾는다고요?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를 가장 열받게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건희 회장이 60조를 가지고 있던 100조를 가지고 있던 여러분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건희 회장 재산이 60조가 되든 100조가 되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 동생이, 내 형이 재산이 1억인데 내 재산은 1,000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나는 열받아요. 왜 내 형제는 1억이나 갖고 있는데 왜 나는 1,000원밖에 안 가지고 있냐? 그때부터 열받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제 미리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권면을 드리면 최소한 친척들이 모인 데서 또 교회 와서는 되도록이면 자식 자랑을 자제하는 게 공동의 선을 위해서 좋습니다. 왜 좋아요? 꼭 명절에 친척들끼리 만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식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우리 자식은, 우리 자녀는 뭘 잘하고 어느 대학에 갔고 어디에 취직했고 누구하고 결혼했고 예쁘고 안 예쁘고 온갖 거를 다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명절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열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열받는 날. 거기서 뭔가 우월한 게 인정을 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겠지만 비교당하고 뭔가 안 좋다고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받고 돌아오는 거죠. 가정 내에서도 그렇고 친척 사이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든지 사람들이 모인 데서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끼리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 매우 열받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지금 가인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가인도 뭐 하기사 그때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사람이라고 해봤자 딱 4사람. 어떻게 4사람? 엄마 아빠 아담아와 그리고 가인 아벨 4사람밖에 없었으니까 뭐 달리 비교하기도 애매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은 받지 않고 동생의 재물은 받았다는 데서 가장 열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분노가 어디까지 치달았다고요? 아우 아벨을 쳐 죽일 만큼,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질 만큼 분노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변에서 원인을 찾고 주변을 바라보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도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붙여주셨을까요? 여러분의 형제가 되든 자매가 되든 뭐 엄마 아빠가 되든 누구든 간에 우리 교회로 말할 것 같은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식구가 되든 가까운 사람을 붙여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붙여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지키기 위해서 붙여주신 겁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 사람들은, 욕심꾸러기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열받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서로 도와주고 지켜주라고 붙여줬다 이 소리입니다. 하다못해 아담 자체도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대로 가자 그러면, 창세기 2장의 말씀 중심으로 가자 그러면 원래 아담이 혼자 지음을 받았죠,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왜 만들어 주셨대요? 아담 혼자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왜 혼자 외롭다고 생각은 하지요. 그런데 그 가까운 사람이 내가 먹는 것 나눠 먹기 시작하고 내가 가진 건 나눠 가져야 되고 뭔가 내 것이 나가기 시작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짜증나고 열받고. 요즘에는 유명한 사람일수록 결혼계약서를 쓴다 그러죠. 결혼계약서 뭐 하는데 쓰는 걸까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때 이미 이혼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게 되면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말은 사람들이 혼자 살면 외롭잖아요, 뭐 여럿이 살아야 돼요 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혼자 사는 걸 오히려 선호하는 모습도 더 많이 나옵니다. 같이 사는 게 더 괴로워. 특히 일본 같은 데 가보면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산업이 발달했죠. 그렇죠? 식당 같은 데도 가보면 혼자만 먹도록, 다른 사람 방해받지 않게 뭐 사는 곳도 그렇고 모든 게 혼자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담 얘기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담 입장에서는 혼자 살아도 그 당시에는 외롭다는 것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원래 자기 혼자 지음을 받았는데 외로운지 만지 그거 개념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그닥 외롭지도 않은 게 그 당시에는 뭐가 있어요? 주위 동물들이 다 있거든요. 그 당시에 동물들 창세기 내용으로 봐서는 말도 하고 서로 친구처럼 살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호랑이가 달려온다고 해서 어이 무서워가 아니라 호랑이하고도 놀고 놀 상대도 엄청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단이 뭐냐?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하와를 붙여주시는데 어떤 표현을 쓰셨냐? 어떤 표현을 쓰셨을까요? 돕는 배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도움받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담이 무슨 도움을 받을까요? 농사 지을 때 저 쟁기 가져와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리모컨으로 쓰기 위해서? 아담이 대체 무슨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상 도움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주셨다. 그러면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어떤 표현을 썼을까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게 히브리식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감각으로 잘 와닿지 않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내 뼈 중에서 가장 좋은 뼈, 내 살 중에서 가장 좋은 살,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정말 나보다도 더 아끼는 나, 또 다른 나라는 소리죠. 나보다도 더 아끼는 나.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돕는다는 건 무슨 내용과 지금 이어지냐 하면 사랑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답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사랑을 해야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얼만큼 사랑을 하느냐? 하와와 뭐가 됐대요? 한 몸을 이루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아까 표현 자체가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나의 가장 좋은 나, 나보다 더 귀한 나.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람은 정말 사람답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계시다 이 소리입니다. 서로 지키는 존재로 우리 형제들을 붙여주시고 가까운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소리는 사실은 우리를 뭘로 지켜주는 거예요? 힘이 많고 뭐 돈이 많고 뭐 대단한 지위와 명예가 있어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을 주기도 해야 되고 받기도 해야 되고 사랑이 오고 가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끊어지게 되면 살아는 있으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이게 흔히 말하는 언어 유희도 돼요. 사랑이 있어야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미음과 이응의 차이인데 뭔가 오묘한 얘기가 오가고 있죠. 사랑이 있어야 사람이 되고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사람 보러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짐승만도 못한, 금수만도 못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 없이 잔인해진 사람들. 오늘 가인의 마음에서 사랑이 빠져나가니까 결국 살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받으라는 책임이자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에도 무슨 내용이 있냐면 당신은 뭐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만 찬양을 하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사랑받으려고만 해요, 그렇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그러면서 사랑받으려고만 해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아예 대놓고 저한테 그렇게 요구하더라고요. 자기는 공주래요.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막 자기를 찬양해주고 인정해주고 띄워주는 거 너무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주변 사람들 그렇게 칭찬 안 해. 사랑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없죠. 자기가 부어 쏟아내는 만큼 사랑을 받게 되는 거지. 자기는 절대 나만 띄워주면서 자기 혼자 떠받들어 주기를 원하는데 누가 그렇게 해줘요? 그런 거 없죠. 오늘도 나는 사랑이 있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사랑이 있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게 뭐 해야 될까요? 투자한 만큼 돌아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는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가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죠. 맨날 독설 날리는데 나한테 칭찬이 날라오기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사랑의 행위를 안 했는데 남들이 나한테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는 거죠. 2016년도 우리가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에 사랑을 주는 게 먼저일까요? 사랑을 받는 게 먼저일까요? 사랑을 받는 게 먼저입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얘기냐고요? 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보여주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을 먼저 받아야 사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이 얘기대로 하자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지혜로 남 사랑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먼저 받아 누려야 그것이 남에게도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부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2016년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욕심꾸러기는 뭐 할까요? 은혜와 복을 가둬놔요. 딱 가둬놓고 나 혼자만 아마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었으면 하나님께서 하와 만든다고 했을 때 뭐 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괜찮거든요. 됐거든요.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그 많은 동료들을 붙여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다음에 아담은 그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하와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 사랑 가지고 뭐 하기를 원할까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복과 은혜를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2016년도 그 사랑을 가장 먼저 누구와 나눠야 될까요? 가정에서부터 좀 나눠보세요. 가정에서. 제가 항상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지만 제 설교의 시작은 항상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도 못하는데 밖에서 잘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가 있어요? 어디서 새는 바가지가? 안에서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도 새게 돼 있습니다. 안에서는 새는데 밖에 나가서 완벽하게 방수가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안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인정을 받으십시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가정에서부터 지키는 걸 배우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또 가져나가요? 여러분들 일터에도 가져나가고 지역사회에도 가져나가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와 복이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2016년도 열면서 우리 주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얘기는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해주는 얘기는 너무나도 드뭅니다. 반선영광교회는 이런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반선영광교회 성도들은 정말 사랑이 많아. 야, 저 사람들한테 가면 정말 나도 사랑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이고 능력 베푸시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맺으면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내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